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이고요. 제목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로 잡아봤습니다. 우리 33절 한 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16장 후반부는 고별 담화, 그러니까 다락방 강화의 거의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바로 어저께 우리가 조금 있으면이라는 그 말과 그리고 해산의 고통의 비유로서 십자가의 고난과 그 고통이 부활의 승리로서 어떻게 변화되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다면 오늘은 그것을 다 이제 결론 짓는 그런 본문으로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절 한 절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말씀 시간이 조금 긴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 주까지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한 절 한 절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5절을 우리가 보면은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게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를 우리가 공관복음, 관점이 같은 복음서라 하고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다 조금 다르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서는 비유라 번역된 것은 파라볼레라는 그런 단어고요. 일상 이야기를 통해서 진리를 드러내는 그 말을 우리가 비유라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 방식은 이야기 같은 것이고 이해 방식은 서사적, 그러니까 풀어나가니까 잃은 양, 잃은 동전, 잃은 아들 되찾는 비유 딱 들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그 진리에 대해서 그래도 누군가에겐 가리고 누군가에겐 열어주셨다 분명히 얘기했지만 어찌됐거나 비교적 좀 쉽게 그 비유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한복음에 있는 이 비유라는 단어는 달라요. 파로이미아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요. 속담, 격언, 함축적 표현이 있기 때문에 해설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지고 옛날 성경은 이것을 구분지어서 비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오히려 좀 비사라고 이렇게 표현됐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약간 덜 혼돈스러울 것 같은데 이걸 둘 다 비유라고 해석하다 보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약간 이해가 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요한복음의 이 비사, 파로의 미아는 예를 들면 어떤 것인가?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을 주시면 여기 어려운 단어가 있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건물을 뜻하는 것처럼 46년 동안에 지었건을 내가 어떻게 3일 동안 일으키겠어? 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여겼고 제자들은 나중에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때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을 때 제자가 알아들었다 못 들었다? 못 들었단 말입니다. 이런 내용들 또 특별히 제자들은 전혀 모릅니다.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대화 중에 그 여인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또 동리에 뛰어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메시아를 봤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이제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메시아를 믿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누가 또 먹을 것을 먼저 갖다 드렸어. 우리 몰래. 잘 보일라 그런 거야? 그러면서 지들끼리 싸웠다라는 것으로 볼 때 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는 이 비사에 대해서 이거는 압축적이고 함축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설이 필요하다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표현들이 비사다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은 들었지만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새 시대가 열릴 때까지 때가 이르면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또 그에 따른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는 사실 이 비사의 말씀을 제자들이 다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내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3년 따라다닌 제자보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우리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밝히 이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종교적 교리를 가르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있단 말입니다. 종교적 정보나 교리가 아니라 주님이 누구신지,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알려면 예수를 모르고서는 아버지를 알 수는 결탄코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을 한번 읽어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그날도 마찬가지 성령의 강림하시는 그날을 의미할 것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다음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아직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요? 십자가와 부활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그날 성령님이 강림하신 때는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그 길을 십자가 대속의 사역으로 여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뛰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열렸다는 것을 상징하고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이 뭐 마음대로 구한 다음에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끝에 달기만 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는 반드시 그 기도를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들으시겠다라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못 박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지를 분명히 아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그 밑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라는 말을 오해하실까 봐 제가 다시 말씀을 한 구절 찾았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의 대속의 사역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으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27절로 넘어가요. 우리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십자가 지기 전입니다. 그죠? 지금 이 말씀 끝에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지 맘대로 믿고 지 뜻대로 안 되니까 다 도망갔어요. 한 명도 안 남았어. 근데 주님 뭐라 그러셔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대요.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 믿었대요. 미래 완료적 표현입니다. 미래 완료적 표현은 내가 널 그렇게 만들 거야 라는 화자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처절하게 실패하고 도망가고 배신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들이 나를 믿었다고 표현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너를 나 사랑하는 사람, 나 믿는 사람 만들어 놓을 거야. 똑같은 표현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내 증인,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했던 그 표현과 똑같이 앞으로 벌어질 일은 처절한 배신과 실패지만 우리 주님은 지금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부족한 사랑, 부족한 믿음도 나는 다 인정해 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믿은 공로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사랑하신 증거로서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혼돈의 완전 극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남수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두려움과 깨어짐과 혼란과 비탄 속에서 그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 나를 믿었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볼 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늘 배신하고 늘 등지지만 늘 넘어지고 실족하지만,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 정말 사랑이 많으신 미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그냥 잘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믿는 사람 만들어 놓으시겠다니까. 그리고 아버지와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친히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조금은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거나 놓치지 않는다. 나를 버리시기엔, 나를 놓치시기엔 너무 많은 대가, 큰 지불을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실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를 향한 이 사랑, 십자가를 나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에 대신 죽으신 그 사랑 속에서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며 영광인지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건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에게 전달되는 통로는 예수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예수는 잘 안 믿어져. 그건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주님의 십자가는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성과 합리가 아니라 내 능력과 내 영적 감수성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고 믿는 게 하나님이 친히 사랑하신 열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다른 거 첫 번째 주제에 다른 거 다 잊어도 그것만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또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그러니까 딱 한 절에 예수님의 모든 정체성과 속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나와는 성육신, 그러니까 세상에서 계셨던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 영원히 성부로부터 출현하시는 성자 하나님, 성육신의 기원입니다. 세상에 왔답니다. 주님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파송과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하시는 거겠죠.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실패하고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퇴출되신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라는 놀라운 승리를 주님은 취하셨고 다시 아버지께로 가노라 해서 그 가시는 승천과 이제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을 우리는 승귀, 올라가셨고 귀해지셨다라는 표현으로 신학적으로 정리하는 표현인데, 우리 주님은 승귀하신 영광을 회복하신 분이십니다. 이 한 절에 주님이 누구신지도 담겨 있고 주님의 정체성과 사역의 목표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분은 실패하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를 취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체성과 사명이라는 것,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체성은 중심입니다. 중심. 밸러스터, 그러니까 배에 평행수를 아래 이렇게 담고 있어서 그게 추가돼서 배가 흔들릴 정도 쓰러지지 않게끔 만드는 그것을 밸러스터라 그러잖아요. 그 중심이 딱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 이 중심이 잡히지 않으면 방향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는들 그것을 향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고 그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 중심이 딱 잡혀 있는 사람은 이제 방향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부름을 받았는가?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를 딱 알면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흔들리지 않은, 이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던 주님은 정체성과 사명에 정확하게 딱 고정되어 있으시니까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방향으로 나가셨고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주님께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을 아는가? 주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가? 이게 중심입니다. 그럼 내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사명을 받아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가 아는 것이 방향일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알면은 흔들리지 않겠는데. 이 둘 다 흐리니까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꼭 중심을 가진 사람 같아. 방향성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어려움을 만나거나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들어가면 전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방향 자체를 잃어버리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는 이걸 몰라서 그래요. 목사도 상관없어요. 목사 할아버지도 상관없어요. 이걸 모르면 늘 엄한 소리 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 사순절을 기도를 통해 말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또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땅에 보내시고 생명과 시간을 주신 그 창조주시며 역사의 통치자시며 주권자신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아들로 이 땅에 두셨는데 내가 주님께 부여받은 이 시간과 사명과 은사를 통해서 무엇을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를 정확하게 이제 비사가 아니라 정확하게 하셨다라고 제자들은 받았던 것 같습니다. 대화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29절 3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여러분, 지금은 밝히 말씀하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의 전지성을 통하여 그리고 또 묻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것을 통하여 주님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안다고 표현하고 믿는다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믿어서 도망갑니다. 안 걸까요? 믿는 걸까요? 어렸을 때 저희 가훈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못을 꺼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도 들어서. 이제 그만 좀 하라고도 그랬습니다. 알았다고. 저는 안 걸까요? 저희 아버지가 공부할 때를 놓친 후회가 많으셨습니다. 저한테 제발 학생 때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정말 우시면서 저한테 빌다시피 사정을 하셨고, 알았다고 하겠다고. 제가 이제 그렇게 저를 혼나고 야단쳤던 아버지의 나이를 지나갑니다. 제가 그때 알았다고 했던 게 진짜 내가 안 걸까? 지금은 또 다 아나. 그 부모의 마음을. 어저께 시간의 총량이 있겠지만 그 시간의 길이로 느껴지는 거는 너무나 다른 무게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알았다라는 것도, 한 사람이 믿는다라는 것도, 정말 그게 아는 것일까? 그게 믿는 것일까? 제자들은 자신 있게 지금 나는 알았다. 주님이 누구신지 알았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믿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또 답을 주십니다. 31절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알았다는 거 믿었다는 게 십자가 고난과 고통을 만나니까 박살이 나버리네요. 그 고난을 만나기 전까지는 본인은 안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만나고 나니까 이제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졌다.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말은 비아냥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이제 있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친근히 여기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답을 주십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다가 이사야 53장을 다시 찾아봤는데 여기는 이렇게 쓰여 있네요. 밑에 있네요. 우리 53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15장에 아니 10장인가요? 10장이죠. 요한복음 10장에 삭군과 선한 목자를 대비시키죠. 그래서 삭군은 목숨을 위하여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죠? 근데 이번에는 양들이 목자를 버리네요.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졌다. 공동체를 떠나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유익 따라 주님을 버리고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버림받았다는 것에 방점을 두지 않으시고,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 혼자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임마누엘의 은혜로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 아버지를 바라보신 예수께서는 겸손과 순종으로 그 길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를 빠져나와 다시 자기 자리, 자기 안전,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흩어지셨다면 다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예수님은 사람에게 버림받으셨지만 아버지께서는 옆에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렇게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특별히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 여러분, 얼마나 주님도 마음이 무너지셨겠어요. 12명 중에 한 명은 남아야지 진짜. 제가 삼국지를 보더라도 주군을 위해서 한 명은 남더만 어찌 한 명이 안 남고 이렇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셨을까. 그러나 그것을 비참히 여기지 않으시고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하고 십자가를 이기셨던 주님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큼은 절대로 잊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은혜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십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의 은혜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제자들의 실패보다 더 깊은 곳에 흐르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신실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소망이고, 제자들이 신실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 신실하기 때문에 구원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외롭고 괴롭고 마음이 무너지셨더라도 이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큼은 잊지 않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 떠났어가 아니라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다락방 강화 고별 담화의 절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없게 읽으셔야 되는 본문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읽어주세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평안의 장소를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상황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조건도 아니에요. 평안은 어디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아멘할 기회를 다시 드릴게요. 어디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게 우리가 평안하려면 주님이랑 친해야 돼요. 관계가 깨어진 사람과 밥 먹고 차 마시기 어려워요.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려면 주님과 친밀해야 돼요. 계속 죄를 지면 불편해요. 주님 안에 머무는 게. 주님과 친밀한, 그리고 주님이 편안한 그런 관계가 되면 우리 안엔 주님의 평안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깨트리고 잃어버렸다는 것은 우리 안에 가로막는 죄가 있다는 것, 내가 욕심내지 않아야 될 것에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 내가 불안하지 않아도 될 상황을 환경에 매여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평안이 깨어지셨다면 내가 어디 있는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감추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뭘 당해요? 환난을 당한대요. 주님은 내 예수만 믿으면 형통해 이렇게 안 하셨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없는데 왜 우리는 그걸 기대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뭐라 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대요. 여러분, 이 복음서 받은 사람들, 요한복음 가장 늦게 로마에 정말 엄청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이 복음서를 대했어요.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타 죽고.
뭐 더 나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를 따르던 모든 제자들이 순교한 우리는 무시무시한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종교의 교주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따르던 사람 다 죽었는데 그걸 믿겠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제정신입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말도 안 되는, 우리는 환난은 당한대요.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한대요. 그냥 눈만 뜨면 어려움이 닥치고 한 산 넘었는데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산을 넘게 된대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담대하랍니다. 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반복적인 계속적인 의미, 영속적인 의미로서 선언하셨습니다. 야, 이길 확률이 좀 커가 아니라 이겼답니다. 이겼대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이겼으면 여러분 이긴 사람답게 살아야지. 어쩌다가 요즘에도 2002년에 이탈리아랑 한국이랑 한 16강전을 보여줘요. 요즘에도 지금 20 몇 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그 경기 정말 손에 땀을 쥐고 본, 제가 생각하는 몇 안 되는 경기입니다. 정말 처음에 1대 0으로 이제 안정환 씨가 페널티킥을 실축하고 한 골 먹어서, 그리고 막 코뼈 부러지고 뭐 머리 터지고 막 피가 낭자할 정도로 그렇게 끌려가다가 정말 후반 얼마 남지 않고 설기현 씨가 빗 맞아서 들어가고 또 안정환 씨 머리에 빗 맞아서 들어가고 이렇게 두 번 그게 겹쳐가지고 이기게 된 거를 알잖아요. 지금 보면서도 제가 그렇게 마음 졸일까요? 지금 보면서도 어떻게 될까 이럴까요? 결과를 알잖아. 우리는 결과를 알아요. 이겼어요.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질병을 이겼습니다. 저는 이 고난을 이겼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정말 주님의 손 붙들고 이겨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라고 주님이 이루신 승리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 승리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 그럽니다. 스캔들의 어원이 됐죠. 걸려 넘어지는 것이래요, 십자가가. 근데 가장 고귀하고 우리의 죄악된 역사를 돌아볼 때 십자가가 진리라는 것을, 우리의 역사의 끝을 생각하고 지금을 볼 때 십자가만이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제일 초강대국인 미국이 있는 힘 다 가지고 강함과 지혜를 다 가지고 있는 그들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정말 중동의 평화가 이루어질까요? 우리는 아닌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한 척 혼자 다 해도 바보짓을 다 하고 사는 것이 세상의 이 논리고 가치가. 근데 가장 바보 같고 가장 어리석어 보이지만 제가 주님 손 붙들고 한번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의 길에서 주님을 찾추면 당신은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도 지나놓고 보면 다, 아, 은혜다. 아, 잘했다. 이미 이긴 승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이 최종 권세를 가지지 못하도록 주님이 이겼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이긴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이긴 사람 같습니까 지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신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아멘.